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 피로 사신 전에 모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생명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은행해 주시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심령에 깨달음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행복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느낌으로 별로 행복한 것 같지가 않다 그러더라도 나는 예수 믿어서 행복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시인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면서 온 세상과 온 우주에서 가장 좋은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가장 좋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내가 같이 산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며,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더라도 마침내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순절 날을 말하고 있는데, 오순절은 무슨 날이냐?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뒤에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올라가셨고, 예수님은 올라가시기 전에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은 내가 다시 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성령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올라가셨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게 내려왔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왔는 거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순절날이 되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혀처럼 널렁거리는 것들이 보이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큰 소리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언은 참 신기합니다. 터지면은요 걷잡을 수가 없이 막 큰 소리로 나온, 그건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는 있지만은 하여튼지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방언을 말하는데 그때에 그 예루살렘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두 다 모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뭐하러 모였는 거 보니까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다가 절기가 되면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두 힘써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얘기죠. 어느 지방의 사람들이 모였는가 보니까 9절 이하에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데의 사람들, 메대 사람들, 엘람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유대 사람들, 갑바도기아 사람들, 본도와 아시아 사람들, 부르기아 사람들, 밤빌리아 사람들, 애굽 사람들, 구레네 사람들, 리비아 사람들, 로마 사람들, 그레데 사람들, 또 아라비아 사람들 해서 이 한 15개 정도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큰 소리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귀에 그 방언을 말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신비한 복음을 말하는 소리로 들리는데 어떻게 들리는 거 보니까 자기 나라 말로 다 들렸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자기 나라 말로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는데 들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전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사람의 상상의 세계를 초월해서 상상할 수가 없는 현상이 실질적으로 15개 나라에서 온 수많은 그 유대인들에게 실제로 경험이 된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은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신 것보다도 예수님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신 것이 예수님이 계신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 그랬어요. 믿어지십니까?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똑같은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그 고난 주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16장이니까 고난 주간에 하신 말씀인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이익이 된다 그런 얘기요. 유익이다. 더 이익이 된다. 왜냐하면은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인데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안 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신 뒤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랑 같이 사는 것이 내가 너희랑 같이 사는 것보다도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우리는 어떤 생활합니까? 보혜사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와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성령을 다 받는 것은 아니죠. 성령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보다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더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고 성령을 받기도 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이랑 대화했던 그때보다도 나는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으면 좋은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은 성령이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또 이 복을 주시고 하시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다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요.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무엇이냐?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무슨 권세와 무슨 능력이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의 행위를 성령님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었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보다도 더 좋은 사람들이 됐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하시던 능력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됐고, 그래서 이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라고 가르치신 말씀을 믿어야 한다 이 말이죠. 믿으십니까? 믿으면은 즉시 나타나면 좋은데 믿는다고 아무리 고백을 해도 무슨 감각이 잘 없으니까, 아니 그런데 나는 왜 안 되는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은 말씀을 믿고 시인하며 내게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의 중요성은 뭐냐? 믿음으로 살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믿음을 유지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성령을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 메시아, 구세주다 그런 말입니다.
메시아나 구세주는 뭐냐?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러 오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해결한 것이 죄의 문제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삶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고, 영적 전투에서 영적인 문제도 다 해결해 줘서 영적 전투에 승리해서 세상 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하시던 일을 실제로 보여주셨죠. 3년 공생애 동안.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적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만 경험할 수가 있냐?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과 지근 거리에 있던 가까운 데 사람들만 경험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죽으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때는 이번에는 영으로 오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오느냐? 영으로 오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각각 사람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날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받으면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으니까 그것이 알아집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아,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말씀이 이렇게 돼 있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시인을 하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 실제로는 잘 모르겠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 믿음은 뭐예요? 아,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성령 받았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이 성령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그럼 이 믿음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바꿔줘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시구나. 할렐루야요. 어떻게 계시냐?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구나.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됐냐?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매우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 됐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은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주십니다. 요즘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무당이 많이 된다고 그러죠. 연예인들이 그런 거 하면은 대학생들도 또 무당이 된다고 그래요. 그 처녀 대학생들이. 그 희한한 일이죠. 이들은 이렇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 내 마음에 영원한 신이 들어와 가지고 신이 나랑 함께 사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하고 대단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 해봐야 잡신, 귀신 종로로도 하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받은 것은 그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대단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들 예수님의 영이 아버지의 영과 함께 너희 속에 들어와서 너랑 같이 산다. 이게 뭐요?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오신 거다, 그런 얘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면 우리 속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라고요? 공생의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시던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과 같이 삶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면은 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 그럼 나한테는 왜 안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은 이미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저는 사람이 바보 같은 데가 있어서 바보짓을 잘하죠. 그런데 제가 절에서 바보짓 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꼭 그대로 하면은 부처가 되는 줄 알고 하다가 그래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속아서 무시하라 안 믿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어보니까 그 절에서 석가모니가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말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00% 진실하시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냐?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생각 바꾼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맞게 바꿔야 한다고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과 늘 교제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을 우리 성령님께 물어봐야지 하고, 이제 성령님께 물어보면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믿으십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기도를 해서 성령님께 물어본다 이런 얘기죠. 물어보면은 성령님이 답을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인데, 자기 속에서 예수님이 역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시던 기적의 역사가 자기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안 믿으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은 뭐라고요? 믿을 때 이루어진다고요.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영광스럽고 복 있고 자랑스러운 일이며,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신을 언제든지 이길 수가 있고 기도의 응답을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을 언제든지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꿔질 수가 있다라고 믿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됐다고 시인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써서 기도할 때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성령은 또 무엇을 하시느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무엇이 있다고요? 이름이 있다고. 그래서 성령의 이름이 무엇인고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 성령의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 예수, 아들의 이름 예수, 성령의 이름 예수. 할렐루야요.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이냐? 예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께 물어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좀 조심할 거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뭐냐?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물어보게 되면은 성령님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도 연약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는데
성령님이 물어봅니다 하고 성령님께 물어보면은 마귀가 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귀가 엉뚱한 답을 줍니다. 이 지금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마귀가 가르쳐주는 말을 듣고 성령님이 가르쳐주셨다 하고 정리해 놓은 것이 전부 이단 교리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속을 수가 있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다고는 확실한 답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냐? 그것이 말씀과 일치하면은 그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아.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뭔가 특별해. 그래갖고 뭐가 앞뒤가 안 맞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이 공통 분모라는 게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진리가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관되게 쭉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가 꼭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거짓말쟁이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항상 주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가르쳐 주시는가 하는 것인데 이 내용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은 이제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신다. 변질되지 않으신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는 데다가 힘을 다해서 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포하는 말씀에 대하여 고칠 것도 없고 후회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하고 말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 내가 가르친 것은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런데 너희가 뭘 잘못했으면 그건 네가 잘못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쳤어. 그래서 너희가 죄를 지어도 너희가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죄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가르침에 있어서 이 점에 유의하고 이것이 또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칠 수 없는 경우들이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엄하게 책망을 하시죠.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사단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게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실 때 하신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만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엄하게 책망을 하시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잘못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이라고 책망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바울 사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꺼리지 않고, 이건 꺼리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내가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래서 내가 가르쳐준 대로만 하게 되면은 너희는 다 영적 전투에 승리하고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천국에 가서 영생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열매 있는 삶을 너희는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는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령이 그들 중에서 교회의 감독자를 뽑으신다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의 감독자. 왜냐하면 질서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거든요. 어디든지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없는 곳은 그것은 어떤 집단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그야말로 이상한 무원칙한 무계획적인 혼란스러운 모임체가 되는 것이죠. 혼란 속에 들어가면 계속 혼란으로 이게 혼란이 말려서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문제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질서가 있는데 질서는 누가 세우냐? 성령이 질서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의 감독자를 세우고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 이 성령이 다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이 교회를 친히 통치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은 성경에 보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신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믿음의 자녀들 속에 들어가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음속에 우리가 꼭 생각을 정리하고 잘 믿어서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의 몸이 된 것이 교회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이 성도이니 성령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해서 그러므로 내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하신 대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가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을 통하여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예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기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 내가 보여드려야 된다.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성령의 열매를 또 사람들 앞에서도 보여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니까 맨 처음에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는 뭔고 보니까 사랑의 열매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사랑이 있는가 보니까 형제의 사랑을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리스도들 가운데 서로 섬기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은 교회들에서 별의별 문제들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하든지 간에 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가 별로 안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지 못하다 이런 걸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형제 사랑.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축복해 줘야 되며 대립과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사랑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웃사랑. 이웃사랑은 뭐냐? 이웃사랑은 강도 만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강도 만난 이웃이 뭐냐? 예수 안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영이 죽어서 자빠져 있고 마귀의 어둠의 신에 잡혀서 어둠 속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은 예수 안 믿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다 구원시켜야 된다. 이렇게 마음속에 믿어야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보면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가운데 나를 이렇게 좀 주춤주춤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데 사랑이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은 뭐냐? 내가 제일 미운 생각이 들고 나를 제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내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면 된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니까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는데 의인의 밭에도 주시고 악인의 밭에도 주시고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을 하신다 이런 얘기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악인 앞에서도 변질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선을 행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선이 자리 잡고 선이 흔들리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나한테 악하게 대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런 말 있죠. 가는 방망이 어느 홍두깨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율법에서 이제 그 보수를 하는데 꼭 그런 거 있습니다. 이가 한 개 빠졌냐? 그러면 이 귀를 한 개만 부러뜨리라 그럽니다. 그것을 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팔이 잘렸나? 팔 한 개만 자르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막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해라 그러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용서하냐? 그가 나한테 악하게 할지라도 나는 선하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수를 갚다가 내가 죄인이 되고 원수를 갚다가 내가 마귀의 종이 되고 원수를 갚다가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고 원수를 갚다가 저주를 받고 원수를 갚다가 망하게 된다. 그러면은 원수 갚는 것이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아주 잘못한 것이죠. 그러잖아요. 원수 갚아갖고 내 감정에 어떤 충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내가 그것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는 갚지 마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주님이 갚아주십시오. 나는 어쩐다고요? 원수를 선하게만 대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원수가 죽이고 있으면 먹을 것도 주고 목마르고도 마실 것도 주고 헐벗고 있으면 이룰 것도 주고 도와주고 잘해주라는 얘기죠. 저 사람 나한테 악하게 했어. 나는 더 악하게 해야지. 그러면 어쩐다고요? 내가 악인이 돼버린다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원수 때문에 선한 사람인 내가 악한 사람으로 바꿔지면은 그건 나 자신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거란 얘기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곧바로 죄인이 되고 마귀 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원수 갚는 것이다. 그래서 원수에게 선을 베풀어라. 할렐루야요. 그러면은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다고 하고 나는 원수에게 선하게만 대하면은 원수의 머리로 숯불이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좀 말이 좀 고약한 것 같으죠. 선하게 대해줄 때마다 원수의 머리로 숯불이 올라가서 내가 잘해주는 것은 그것은 선으로 오라고요. 악을 이기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믿으십니까? 선으로. 그러므로 이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기하게 법칙은 정해져 있어요. 빛만이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고 맞습니까? 어둠 아무리 물러가도 안 물러갑니다. 어둠을 가지고 물러가라 같이 어두워집니다. 빛을 비칠 때 어둠이 물러가죠. 악을 이기는 것은 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은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를 주인이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선을 베풀 때에 숯불이 올라가게 되고 갚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게 되고 영적 전투의 영화로운 승리는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면은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시간이 다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잘 읽어보시고 생각을 하시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꼭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세상을 이기고 은혜로이 하나님의 약속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고 항상 예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생명이 풍성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며 거룩한 복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믿고 감사하게 해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도 예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내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